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놀라운 주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 드립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에 찬양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은혜로운 그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렇게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세상의 것들에 빠져 주님의 사랑을 잊고 주님을 위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님, 저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보살펴주세요. 주님을 주일에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언제나 주일을 사랑하시듯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일상 속에서 느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지내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큰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 잘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말씀을 깊이 새기며 깨달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중등부 친구들 주 안에서 꿈을 갖게 하시고 현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이 곧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중등부 학생 임원 선거가 있습니다. 준비된 주의 일꾼을 잘 뽑을 수 있게 해주시고 중등부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임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그 예배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짧은 광고 두 가지만 하고 저희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계속 요즘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의 유혹에서부터 우리 이겨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최대한 마음을 열고 이해해 보려고 해봤어요. 지난 코로나의 일상 가운데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더 다가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는 순간이 불안하고 또 재미없고 이렇게 압박이 좀 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한번 용기를 내어보고 믿음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좀 멀리하는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노력합시다. 최선을 좀 다해 봅시다. 같이 노력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5월 첫째 주입니다. 5월 둘째 주부터 목사님과 4주 동안 지난번에 광고한 프로그램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아마도 이 자리에서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친구들은 남아서 궁금한 거 뭐든지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랑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든지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고통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계관으로 꼭 알아야 하는 동성애 아니면 과학 시간에 배우는 진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같이 너무 깊이 나누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정도까지는 우리가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앞으로 또 얼마나 자주 있을지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한번 잡아봅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부터 4주 동안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바쁜 일정이 있는 친구들은 미리 좀 조율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온라인으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는 아이들과만 현장에서 같이 눈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서 마지막 절이죠. 네,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두 세상을 잇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짧게 할게요. 오늘은 우리 임원들을 뽑는 날이니까 좀 짧게 할 테니까 그래도 집중력 있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이 새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적어도 제가 배울 때에는 그 세계관을 배운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근데 이제 그 세계가 뭐냐? 뭐 당연히 가위바위보 아닙니다. 잠시만, 가위바위보 아닙니다. 뭘까요? 거룩, 정결, 부정.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거룩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죠. 거룩한 곳.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깨끗한 건 무엇입니까? 깨끗한 거의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깨끗한 거에 만족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가진 세계관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깨끗하다라는 거는 오늘 제가 내릴 수 있는 정의는 뭐냐면 곧 더러워질 수 있는 상태거든요. 깨끗하다? 곧 더러워질 거야. 여러분의 지금 치아가 깨끗합니까? 오늘 밤이 되면 조금 더러워지겠죠? 깨끗하다라는 건 곧 더러워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깨끗한 손 곧 더러워지겠죠? 깨끗한 흰 바지 곧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깨끗한 몸 뭐 씻지 않고 한 달만 있어 볼까요?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관점으로 깨끗함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물론 더러워졌을 때 깨끗하게 씻는 거, 뭐 양치하고 빨래하고 아침에 샤워하고 우리의 매일 일상 가운데 있는 일이죠. 그랬을 때 이제 깨끗함은 참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이 깨끗함은 거룩을 바라보게 하는 상태이지 깨끗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깨끗함과 더러움이 만나면 항상 더러움이 이기기 때문이에요. 깨끗한 손이 더러운 걸 만나면 손이 더러워지지 더러운 게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시면 끄덕끄덕. 네. 자, 다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아무리 깨끗한 무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더러운 걸 만나면 깨끗함이 더러워지지 더러움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더러움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성경에는 거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친구가 안 좋은 습관이 있고 욕을 하고 좀 죄성이 막 가득해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상태로 있다고 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화가 나고 우리가 욕을 배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구를 변화시키려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배경의 공간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세 공간이 나옵니다. 뭐죠? 혹시 5절부터 11절 사이에 세 공간을 찾아보셨습니까? 뭐 입, 창자 이거 아니고요. 공간, 우리가 배경으로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간 혹시 찾으신 분 있으세요? 5절만 봐도 다 나와 버렸는데요. 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뭔지 알겠죠? 하늘이 먼저 나오면 안 되지. 땅과 바다와 하늘. 어떤 다른 힘센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는 우리가 읽지 않은 10장의 1절부터 설명이 나오는데 이 설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구름을 타시느니
뭐 그 얼굴이 해와 같은 분, 발은 불기둥, 이건 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대해 좀 천사가 하나님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지금 계시록이니까. 이 천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존재를 말해요. 근데 목사님이 봤을 때는 그냥 성령님이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천사가 보냄 받은 분인데 성령 하나님은 이 땅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보냄 받으신 분이시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같이 저번에 요한계시록 5장 때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천사가 얼마나 힘이 세고 강력하냐면 한 발은 땅에 서 있고 한 발은 바다에 서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어요. 이 세 공간을 연결하는 존재. 하늘을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땅을 깨끗함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바다를 더러움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물론 이런 관점을 가지기는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는 일반 자연 말고 영적인 눈으로 한번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바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께 대적하는 상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는 곳, 우리가 살 수 없는 곳, 혼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창세기 1장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혼돈했나요?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물이 덮고 있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 그렇죠? 노아의 홍수 기억나세요? 정말 이 세상에 죄로 가득하자 하나님이 물로 뒤덮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물은 어떤 심판의 모습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절대 살 수 없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땠나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큰 풍랑이 일었던 모습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다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땅으로 이끄시잖아요. 이 땅과 바다의 관계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모습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러워진 상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 바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잠시나마 해결이 되고 그래도 혼돈이 약간 정돈이 되고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상태, 땅. 이 땅과 바다 사이의 갈등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우리 개인의 취향에 따라 난 바다에서 노는 게 좋던데요. 저도 좋아합니다. 바다 너무 좋죠. 네, 뺐다가 다시 꽂으시면 파란 선. 네, 되면 좋겠습니다. 안 되나요? 네.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눌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던 친구들께도 죄송하고 현장에 있는 친구들께도 죄송합니다. 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의 우리가 매일 땅을 밟고 있지만 어느 순간 바다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바다는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는 곳이에요. 요나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바다로 도망갔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좋은 땅으로 갈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애굽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는 있지만 나중에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이 출애굽을 할 때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게 무엇이죠? 홍해 바다.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땅으로 갈 때 가로막아요. 나중에 모압 평지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요단강, 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목사님 아까 깨끗함이 뭐라고 했죠? 곧 더러워질 수 있는 상태. 우리가 지금 좀 평안하고 우리가 지금 조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정도 살면 괜찮지 야 중학생인데 이 정도 미디어 컨트롤하고 공부하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바다는 언제든지 우리를 덮쳐올 수 있어요. 우리가 더 가려는 목적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바다로 놀러 가다가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다가 그 경계를 무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까지 넘어올 수 있어요. 언제라도 우리에게 큰 혼돈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죠. 오늘 천사는 땅도 밟고 있지만 바다도 밟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의 문제고, 죄를 지은 이상 우리들의 숙명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을 결단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인 거룩으로만 있는 곳, 영원한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전에는 우리는 때로는 거룩하고 때로는 깨끗하고 때로는 더러운 이 새 세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반복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좀 더 본문에 맞게 하면은 이 힘센 천사는 땅과 바다를 동시에 밟고 있으며, 그러니까 영향을 다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도 연결되어 있는 분이셔요. 우리가 지금 잠깐 바다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포와 아니면 무기력함과 분노와 짜증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가 계셔요. 반면에 나의 삶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이 정도로 관계 노력했고, 이 정도로 돈이 있고, 이 정도 외모고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하겠어, 이 땅에서 언제라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분위기가 다르죠. 학교 좀 가봤죠, 1학년들.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인생을 산다는 건 더 많은 책임을 진다라는 건데, 나이를 먹는다는 건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땅에 있어도 바다가 찾아와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땅에 있다고 안심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다가 만약에 홍수가 온다면, 나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물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 물을 바라보실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자야, 이 물에 그냥 휩쓸려 가버릴 거야, 물에 빠지면 끝이지 이렇게 그냥 절망 가운데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늘을 봐야 돼요. 때로는 바다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때로는 땅 위에 있지만, 온전히 하늘의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은 잠깐 바다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거룩의 형상을 회복하게 돼요. 이게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예요. 요한을 봅시다. 이 천사의 우리가 발에 집중했는데, 하늘과 연결되어 있던 이 큰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봉인이 해제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을 보면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적혀 있다. 봉인되어 있던 게 열렸죠. 그리고 그 비밀을 이 사도 요한은 받게 됐어요. 근데 이걸 묵시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제가 이 표현을 쓸까 말까 지금 내적 갈등이 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혼돈의 해독제.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모든 걸 좋아하진 않지만 이분의 생각 중에 일부분을 매우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책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혼돈의 해독제. 마치 혼돈의 해독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두루마리가 요한의 입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의 입에 들어와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근데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다닐 날이 곧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백신과 같은 역할, 이 두루마리, 땅과 바다에서 살아야 되는 이 능력 없는 요한으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죠. 왜 이게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이나 다른 게 아니라 두루마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까? 이 시적 표현에서는 반드시 상징은 아주 중심되는 한 가지의 의미를 강조한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이 땅과 바다를 혼돈과 정돈으로 또 깨끗함과 더러움으로 이렇게 한 가지 맥락만 딱 잡았던 것처럼 이 두루마리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맥락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혼돈의 해독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 용어로 좀 풀어볼게요. 좀 더 적나라하게 하기 위해 얘들아, 세상 힘들 거야. 너의 노력대로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잘 될 때도 있겠지. 근데 사람이 노력한다고 다 잘 되지 않아. 뒤통수도 맞을 거고 누군간 너희를 매우 아프게 할 거고 힘들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 스스로도 큰 잘못을 저질러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깊은 바다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거야. 어떻게 할래? 너희 준비되어 있니? 그 세상에 그냥 나갈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 말씀.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아무리 바다가 우리를 뒤덮어도 우리는 견뎌내고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이 잠깐의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완전한 하늘에 있는 진짜 세상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을 현대어로 표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이 오늘 좀 더 따뜻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툭툭 던지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긴 하는데 집중하셔서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이 혼돈의 해독제, 바다가 다시 코로나가 우리를 덮친다 하더라도 이 두루마리를 먹은 자들은 코로나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종의 백신 같은 거죠.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먹은 자, 이 두루마리를 먹은 자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입에는 달다. 그리고 그 속은 쓰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입이 무엇을 말하고 속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내 배는 무엇을 말하고 내 입은 무엇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요한계시록 11장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거거든요. 아마 11장만 한 4번은 할 것 같긴 한데 이 11장의 맥락으로 보면은 이게 조금 이해가 돼요. 말씀을 읽는다라는 건 어떤 면에선 괴로워요. 근데 어떤 면에선 너무 좋아요. 이게 뭐 모든 인생이 다 그렇죠. 초콜릿 먹으면 맛있죠. 이빨도 썩고 양면이 다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다라는 거 달콤하지만 쓰라린 거예요. 왜?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비밀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세상의 깊이를 알게 될 거예요. 그 즐거움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여지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쓰라릴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을 보면서 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우리의 속이 쓰라린 경험도 하게 될 거예요.
아 이게 더 낫겠다. 이거는 목사님 모르고 그냥 막 던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요. 백신을 맞으면 건강해지는데 맞을 때 아파. 맞을 때 아플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네 제가 그냥 정말 정보 없습니다. 저 주사 안 맞았어요 아직. 백신 주사 아직 안 맞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에서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달콤함도 있어요. 그 한쪽만이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쾌락만 보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말씀 오래 못 읽습니다. 아 목사님 말씀 읽으면 좋다며 재미도 없네. 꾸준히 읽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오는 고통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 이름을 성경에서 그대로 쓴 사람은 나옵이라는 사람이죠. 이 달다 나오미, 쓰다 마라, 단 거 나오미, 쓴 거 마라. 나오미의 삶이 나오미였다가 달콤했다가 써졌죠. 어떻게 써졌죠?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가진 거 모두 다 빼앗겨요. 돈도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를 나는 말아야 라고 말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거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쓰죠. 근데 그 쓴 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룻기를 보면은 나오미가 마라가 됐다가 다시 나오미가 되는 이거를 이제 U자형 쉐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희극,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코미디 말고 어떤 비극과 문학 장르로서 비극과 희극을 이게 가르는 게 이제 나오미에서 마라가 되고 다시 나오미가 되는 거.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다를 경험할 때 이 두루마리를 먹은 자들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달콤함에서 지금 잠깐 쓰지만 다시 내가 달콤해지리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어느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나의 상황이 나의 마음의 상태가 바다냐 땅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는 바다 위도 걸었거든요. 바다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을 보고 있는가? 이미 나에게 허락된 하늘을 내 마음에서도 내 영혼도 소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었는가? 더 정확하게는 먹고 있는가? 내가 하늘 양식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먹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백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먹지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백신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백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뭐라고 말하죠?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나만 항체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주사라는 고통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입을 통해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목사님이 처음에 말한 세계관의 모습이에요. 거룩. 이 두루마리를 제대로 먹은 사람들은 거룩한 상태가 돼요. 더러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거룩밖에 없다. 깨끗함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땅을 밟고 있다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은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이 천사의 능력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괜찮아요. 11장에 똑같은 이야기를 나눠서 더 자세하게 합니다. 완전 선명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목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곧 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그렇게 봅시다. 자, 우리 바로 결단하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로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주관하시는 분, 구원자, 그렇기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연결하신 분, 하늘과 이 세상을 연결하신 분,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그마한 땅에 폭풍이 몰아오고 몰려오고 또 마치 바다에 빠진 것 같은 혼돈과 공허함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늘에서부터 허락하신 이 두루마리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저희가 예배드리며 물질과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두 세상을 잇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중등부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4월 마지막 주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선생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사역을 시작하기로 하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늘 나오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김가영 선생님, 김다린 선생님, 최유라 선생님, 네,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선생님들 오늘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하원 선생님도 계셨는데 아직 인사는 못 드렸지만 오늘은 앞에 안 나오시겠습니다. 네, 세 분 선생님 모실게요. 잠시 얼굴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일로 올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환영의 박수를 쳐주십시오. 네, 올라오세요. 네, 성함하고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함께하게 된 최유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모르는 게 많아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가영이고요. 시작하기로 한 거는 꽤 됐는데 이제서야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앞으로 1년 동안
1년은 아니지만 함께하게 되는 시간 동안 저도 같이 성숙해지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다린입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알아야 될 부분이 많은데 우리 친구들하고 여기 계신 교사분들하고 같이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선생님으로 사역을 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세 분 선생님은 방송 그리고 예배 준비 그리고 찬양팀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도 보면은 인사 잘 드리고요. 함께 즐거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학생 임원 선거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온라인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겠지만 방송을 못 해드리고요. 우리 한 주간 온라인 치는 친구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5월달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